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인간을 살리며 하나님이 희생하는 놀라운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피 흘리며 죽으시는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놀라운 것이 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뭔가 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물도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근본적인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 한 번 제사 드리면 그거 끝이고,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즉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철학도 안 되고요, 종교도 안 되고요. 구약 시대에 들었던 제물도 하나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는 놀라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되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어느 누구나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면요, 평생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 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기간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노인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사는 손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성경에 대해서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주는데요,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이것이구나,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자꾸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고, 야, 살 길을 얻었구나. 그 내용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내 이 큰 짐 같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손녀한테 다시 말했어. 한 번만 더 읽어달라. 손녀가 또 읽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거기에 내 손가락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탁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꼭 믿고 죽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보혈의 능력을 심히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믿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보면요, 자기가 지은 죄 또 가서 용서받고 똑같은 것을 또 지었더라고 다음에 또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죄를 지었더라도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현재의 모든 죄,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한 번에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달나라에 사람이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는다면 모두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시대의 옛 제사장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도 그 한 번 단번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가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요,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다면요, 고난을 계속 받아야죠. 십자가에 계속 달려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그 정도는요,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감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말씀을 넘치도록 들어도 맹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누가 잘못된가? 내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요,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핏부림이 있을 때 용서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또 잘 대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먼저 난 남자, 또 짐승의 첫 번째 수컷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안 죽는 방법은 뭡니까? 그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요, 그것을 믿고 발랐으면요, 장자와 수컷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안 바른 가정은 다 장자와 첫 번째 수컷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피가 있으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는 참 신기롭습니다.
사람의 심장에서요 머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8초 걸린다고 합니다. 또 저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 18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다 합하면요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면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도 남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가 시작하면 18초 만에 촥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만 돕니까? 쉼 없이 돕니다. 이것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계속 돕니다. 계속.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는 모두에게 살아나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보혈을 흘리심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대단한 일이며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위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많은 힘든 것이 있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거 성공했는데 뭐 하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자. 한 사람은 이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하니 우물을 파자. 그래서 둘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퉈버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념비는요 그 사막의 모래 가운데 어디로 가버린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은 계속 남아서 그 새로운 물을 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요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계속 우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공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또 한 번에 모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에 용서받으며 죄악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사시는 놀라운 능력에 아버지 보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양들을 잡고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